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Matthew chapter 9 verse 35 through chapter 10 verse 1.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같이 고생하며 가진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장요셉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요셉 목사님께서는 텍사스에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를 21년 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년인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21년 동안 빛과 소금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계시고요. 참고로 제가 텍사스에 있는 동안 목사님의 그 그늘과 그 보살핌 아래서 함께 이렇게 사역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근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추억을 해보면 한 가지 꼭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렇게 텍사스를 떠나서 버지니아로 사역을 떠날 때, 전임 사역을 떠날 때 이삿짐을 막 정리를 하는데요. 이제 클라짓을 쭉 열어봤는데 그 옷 하나하나를 쭉 담으면서 보니까 옷의 한 3분의 1 가량이 우리 장요셉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부사역자 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해 주셨던 옷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이 10년 동안 목사님한테 받았던 사랑이 참 크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그 옷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저도 언젠가 이제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저와 함께 동역하는 많은 분들에게 좀 그런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렇게 추억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목회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보다는 사실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참 많이 배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언젠가는 제가 초대를 하고 싶었지만 언제가 가장 좋을까 고민하고 있다가 이번 창립 35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목사님을 초대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바쁜 일정 가운데 있지만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와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교회가 원래는 일정상으로는 사무처리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케줄 다 뒤로 하시고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참 귀하신 목사님인데요. 우리 장요셉 목사님 이렇게 강단으로 올라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표현보다도 감개무량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목회자의 마음에는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제일 큰 목회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차로 여기를 왔어요. 와서 7시에 당도를 해서 오자마자 이제 여기 들어와서 쭉 음악회를 하는 그 과정을 보고 또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행복해 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우리 김성근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꼭 가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는데 6시간 운전해서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주일을 비우고 또 제가 여기 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김 목사님과 함께 3년 동안 교회를 잘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대신 감사를 표합니다.
수고들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35주년 진실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민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 음악회에 갈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알칸사에서 어떻게 유명한 그런 음악인들을 초청을 해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권영경 선생님 참 훌륭한 분이세요. 포트워스에서 미국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의 주 반주자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몇 천 명 되는, 한 6천 명 정도 되는 미국 교회에서 피아니스트로 하시고,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갈 때 부탁을 드렸더니 기꺼이 오셔서 우리 단기팀과 함께 가서 거기서도 연주회를 하신 귀한 분들 이렇게 모셔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 가운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는가, 그 동행하던 사람들의 기록들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경의 위인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에 집중할 때나 공부에 집중할 때를 제외하고는 내가 하는 모든 시간 문턱 그리고 구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 생각으로 내 생각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게 바로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에 있는 인물과 다름없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반면에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이런 어떤 동행하는 삶, 이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포커스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까운 곳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그리고 목사님은 성도들과, 또 성도들은 목사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몇 가지로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시카고 근교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교육 목회자로 섬겼던 존 얼트버그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은 이거예요. 영어로 한번 하면은 Everybody is normal until we get to know them, 그런 말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은 우리 모두는 서로를 알기 전까지는 정상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서로를 알기 전까지는 정상이다. 그러면 알고 나면 어떻다는 걸까요?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알고 나면은. 그래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비정상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별로 이렇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도 비정상적인 것처럼 생각지 않고 우리가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 때까요? 가만 보니까 정말 비정상적이시네요.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얼트버그 목사님의 그 책의 첫 장에 보면은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이 챕터 1에 그렇게 나오게 돼요. 이 고슴도치 딜레마인데 이분이 표현하기를 성경에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유를 한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양에다가 비유를 많이 했어요. 양. 그래서 이사야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각기 어떻게 갔다고요? 제 길로 갔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내 가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표현을 성경에서는 양에다가 비유를 참 많이 했어요. 양의 특징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존 얼트버그 목사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은 양이라기보다는 그는 고슴도치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을 이사야에 붙인다면 그게 우리는 다 뭐 같아서? 고슴도치 같아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될 때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소도 그렇게 이동을 하고 양도 뭐 아니면 이리들도 다 떼를 지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유독 고슴도치라는 동물은 항상 혼자 다녀요. 혼자 다녀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때로는 굉장히 외로움을 타는 동물이 고슴도치예요. 그래서 이 고슴도치가 너무 자기의 삶이 외롭다 보면은 그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드디어 다른 고슴도치를 찾아가기 시작을 해요.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다른 고슴도치, 나와 똑같은 고슴도치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른 고슴도치를 만나게 돼요.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자기는 너무나 반갑다고 그 다른 고슴도치를 사랑의 표현으로 꽉 껴안는 순간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돼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껴안으면 나도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은 북미에 살고 있는 고슴도치는 등에 약 3만 개 이상의 이 침을 가시를 이렇게 지니고 그렇게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30년만 살아도 내 인생에 3만 개 이상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그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외로워서 이웃들에게 우정이라는 표현으로 아니면 동행하고 싶은 그런 표현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지만 그 접근하는 순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상처를 상대방에게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면 상처만 주는 그런 아니면 상처만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30여 년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분만큼 인생에 상처 많은 인생을 사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분만큼 고통을 많이 겪은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핍박은 또 얼마나 받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는 얼마나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상처받는 데서 끝나는 인생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받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인류가 져야 될 고난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 인류가 겪어야 될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역경을 그분 당신이 겪으면서 오히려 우리 인류를 치유해주는 치유자의 삶을 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상처만 받고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받느냐고 늘상 나 자신이 상처받는 것으로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될 때에 그 내가 받았던 경험, 상처의 경험을 통해서 이웃들을 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웃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치유해주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신앙인의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자세이고 몫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상처 입은 이웃들과 동행하는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가 상처 입은 이웃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3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무리를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신 무리는 어떤 상태의 무리였습니까? 목자 잃은 양떼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방황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고 35절에 보면은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에 눌려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을 먼저 보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눈에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까? 근데 안타깝게도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그게 잘 안 보여요. 보이는 것 같지만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까? 우리 자신의 상처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상처 속에 빠져서 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이웃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인 삶을 많이 살아가요. 충동적인 삶을. 이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 가운데 남편이 아내가 보이지를 않아. 같이 살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내 아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속 마음을 우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데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 필요한 마음의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곁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집사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지금 무엇으로 어려워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으면 사역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웃의 상처난 부분이나 이웃의 그 어려운 부분을 만져줄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고 그들을 도와줄 수 없으면은 그런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 되기는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역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상처 입은 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바라보는 것이에요. 잘 바라보는 것이에요. 또 한번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행하는 삶을 잘 살려면은 바라봄이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가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라보는 것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 개신교가, 우리 개신 기독교회가 머리와 입으로는 사랑을 많이 외친 것 같아요. 입으로는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많이 말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만 되겠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우리의 가슴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36절 말씀에 그래요.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 하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예화가 나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유이죠. 가다가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 굉장히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곁을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또 그냥 지나갔어요. 이렇게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그냥 보기는 했지만 관심을 갖지 않고 가슴을 주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이 단어를 영어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compassion.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come이라는 함께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passion, 고통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하니까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겪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컴패션을 갖게 되면은 내 이웃의 아픔이 어떤 건지 그 아픔을 나도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외로움이 있으면은 그 외로움을 나도 함께 외로워해 주는 거예요. 내 이웃이 정말 고통 속에 있으면 그 고통을 내 이웃에게 끝나는 것 아니라 나도 그 고통을 함께 아파내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만 보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참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쌍한 존재예요. 우리 이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불쌍한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갔다가 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좀 더 사랑해 줘야 되겠다. 좀 더 이분들을 좀 더 이렇게 배려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이 이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참 어떤 때는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정말 가만 보니까 정말 불쌍해 보이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인생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 긍휼을 우리가 덧입으면서 우리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근데 내가 치유를 받고 내 이웃의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저 연약함을 주님의 손으로 좀 만져주세요. 주님 저 사람이 상처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 상처난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들과만 기뻐하고 좋은 일 있는 사람들과만 축하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동행하는 크리스찬 삶을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주려고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아내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할까라는 것을 이해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정말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돕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아내가 좀 알아주는 것. 예. 성도들이 목사님 이미 목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 마음이 얼마나 수고로우실까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을 배려하고 격려해주는 마음을 갖고, 목사님은 또 이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민사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그들을 감싸주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저절로 업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서로를 알아주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주려고 그 자리에 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미국 목사 가운데 짐 샤프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해요. 스프링 브레이크만 되면은 이 양반은 서버반이라는 오래된 차를 가지고 뉴올리언스로 가는 거, 한 7, 8시간 드라이브를 해서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은 꼬박 뉴올리언스에, 특별히 그 프렌치 쿼터 하면은 거기는 완전히 광란의 도시 아닙니까? 아주 그냥 죄악이 관영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그렇게 흥청망청 노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한번 거기에 뉴올리언스에 가서 전도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데 참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러 브렉퍼스트를 가지러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근데 주문을 받아야 될 웨이트리스가 잘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꽤 걸리는데도. 그 다음에 결국 주문을 받아서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접시를 그냥 마치 내팽개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가고, 뭐 그래서 이 짐 목사님이 마음으로 심히 좀 뭐라고 할까,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니저를 불러서 좀 따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혹시 저 자매에게, 웨이트레스 자매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차분히 가라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식사를 다 마쳤어요. 나오게 될 때 뭘 줘야 됩니까? 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처럼 뭐 아침에 혼자 식사를 했으니까 뭐 팁이 얼마나 많겠어요. 3불을 주려고 딱 3불을 생각을 했더니 속에서 성령님이 적다 그러더래.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나의 하나의 행동에 성령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적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령님, 저 자매가 나에게 서브하는 그 자세를 보게 되면은 이 3불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4불을 줄까요? 적다 그러더래요. 5불을 줄까요? 적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10불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10불을. 여러분 아침 식사가 예를 들어 7, 8불짜리 먹고 10불을 팁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한다 생각을 하면서 10불을 놨어요. 그리고는 그 식당을 나가서 막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바로 그 웨이트레스가 선생님 이거 팁 아니죠? 팁인데요. 아니 어쩌자고 팁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가 그 웨이트리스에게 이야기를, 내가 가만 보니까 자매님이 무언가 내면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팁을 좀 많이 주면은 그 어려운 일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에게 들어서 격려가 되라고 내가 그 팁을 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매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이 서더니 순식간에 두 눈에서 눈물을 추럭추럭 흘리더라는 거예요. 식당 바로 문 밖에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 제가 참 무례했죠. 손님에게 제대로 서브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사실은 어젯밤에 제가 이혼을 당했어요. 제 남편이 짐을 싸들고 집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 친구 목사가 이리 오십시오. 잠깐 다시 해서 식당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식당의 자리에 앉히고는
나는 목사인데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줘도 될까요? 물론이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 대신에 잠깐 동안 한 3분 동안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든지 자매님처럼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매님의 곁을 떠나갈 수가 있어요. 자매님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매님과 영원히 함께, 자매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자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놀라운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저는 이것이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복음 전도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행하는 크리스찬의 삶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오히려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삼으셨을까요? 제자를 삼아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선은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병들고 아파하고 삶에서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을 때에 정말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그 추수할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추수할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그 추수를 영혼을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에게 부탁을 하여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직접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런 일을 하라고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약해져 있고 병들고 상처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만 열면은 부지기수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수많은 이웃들,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들을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이게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목회는 한 12명이라도 제자 삼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내 인생의 영향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드는 이 생각은 그게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목자들에게 드리면서, 목자님들도 제자 삼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목자님들에게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3명 정도는 제자를 삼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목자님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2명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내 삶을 추스리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제자를 삼? 너무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면 되겠어요? 깎아드릴게요. 2명이요? 2명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럼 괜찮아요. 한 명이라도 목자님의 삶을 통하여 그들과 교제하고 식사도 나누고 커피도 나누고 삶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당신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그래서 당신의 삶을 닮을 사람을, 한 사람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 사람만 잡으라고.
여러분, 동행하는 삶은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10명, 20명, 많은 사람들과 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부터 시작해보면 그게 실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 내외와 레인저스 경기가 있어서 야구 경기장에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기를 즐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경기를 정말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뭐 먹을 거 마실 거 사다가 먹으면서 가족들끼리 막 즐기면서 그렇게 경기를 보더라고요. 근데 경기가 다 끝났어요. 수만 명이 모였던 레인저스 구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경기는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게. 그냥 즐기다가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썬데이에 교회에 이렇게 모일 때 가득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참 즐거웠는데 이것이 다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에는 오늘 설교 좋았어 뭐 이 정도 하나의 말로 끝나버리고 이 삶이 우리의 삶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치 야구 경기장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한번 나와 예배하는 게 이렇듯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을 나는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느끼는 거야. 그를 어떻게 섬기는가. 이게 사역이고 이게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었죠. 저는 아직도 그 명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마지막 장면이에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쉰들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통해하면서 자기가 끼고 있는 시계를 보면서 내 이 시계를 팔았으면 한 명의 영혼을 더 구할 수가 한 사람을 더 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자기 반지를 만지면서 이 반지를 팔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 이걸 팔면 한 명 혹은 두 명의 생명을 더 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라고 비통해하는 그런 모습.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옆에 서 있던 한 키가 작은 유대인 랍비가 한 그 말이 언제나 제 뇌를 스치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마더 테레사를 여러분들 아세요. 서방 저널리스트가 와서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게 될 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인도 캘커타의 저 뒷골목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그 볼나는 것은 돌 볼 수가 있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럴 때 마더 테레사가 그 서방 기자에게 대답하는 말이 수많은 사람들이라고요? 나는 한 번도 수많은 사람들을 돌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늘 내 곁에 다가오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길에서 만난 많은 사람이 아닌 한 사람, 나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사람과 같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게 동행하는 삶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기도하시겠어요?